오늘은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갖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 영락교회에 있을 때 내가 부목으로 사역을 했던 창동 염강교회에 선임 장로님이신 송홍섭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머리 수술을 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바로 가지는 못하고 한 달 정도 뒤에 시간이 나서 서울에 갔다가 그 병원을 방문하고 문안할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을 찾아가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났는데, 그 장로님이 제 손을 끌어다가 당신의 머리에다가 탁 갖다 대는 거예요. 얼마나 섬뜩하든지. 머리에 이 표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함몰이 되셔가지고 물컹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되고 정말 살 수 없는 그 교통사고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떠나기 전에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목사님, 다시 살려주셨으니 제가 이전처럼 살면 안 되겠죠. 다르게 살아야죠. 원래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이라 춘천, 전국 각지에 현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그냥 딱 끝나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가시고, 어떨 때는 토요일 날 밤새도록 올라와서 주일 시간 맞춰서 예배하고 또 내려가시고, 그런 생활이 수년 반복이 되신 거죠. 그러면서 그 큰 사고를 당한 뒤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느낌으로 목사님, 제가 살려주셨으니 다시 살아야 되겠죠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옛날처럼 아래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조금 다른 표현을 쓴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 살려주신 까닭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죠? 이제는 더 이상 아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걸 위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골로새서 3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즉 이 세상 종말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큰 은혜, 기회를 주신 걸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전처럼 사는 것을 이제는 결단하여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산다라는 말을
부자로 산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요. 근데 성경은 잘 산다라는 말을 부자로 산다는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것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정말 잘 산 거예요.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가치가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잘 사는 삶,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무엇을 하라고 주신 기회일까요?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라고 주신 기회예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8절만 읽어서 그 느낌이 얼른 안 오는데 7절하고 연결해서 읽으면 그렇죠. 만물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그런 말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가? 그 이유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해보라고. 내가 추구하던 것이 있었는데 잘 안 됐는데 그거를 더 추구해보라고 시간을 연장하고 기회를 연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너가 살았었으니까 그거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첫 번째 사랑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일본의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사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병동에 있었던 1000명의 환자들을 쭉 임상을 하고 돌보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남기는 후회가 뭔가 그걸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가지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으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못한 것, 즉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마지막 때에 그게 후회가 된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주신 시간은 사랑하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 고기 잡는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조반을 만드시고 그 무트로 나온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선뜻 답하지 못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먹이라. 2번 3번. 그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냥 많은 분들이 또 목회자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위임한 것이 목양을 위임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양떼를 잘 이끌어라, 그런 목양 관점으로 위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게 뭘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양떼를 정말로 사랑하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일이다. 제가 위니펙 중앙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할 때 가장 중심된 것은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설교, 감동적인 설교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어요. 막 100만 뷰 이상 되는 정말 감동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메시지는 들을 수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분과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 사이에 교감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내노라 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설교가 감동은 되는데 그분과 사랑의 관계는 이룰 수 없어요. 손만 대면 그냥 기적같이 병든 자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님들이 가끔 매스컴에 나옵니다. 가슴이 설레죠. 근데 그분과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의 관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일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정리한다고 하면 첫 번째가 사랑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위임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양들을 지적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다하라. 사랑하는 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니펙 중앙교회의 한 공동체에, 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맺어 주셨을까요? 사랑하라고. 우리는 이제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바로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무엇을 하라고 주신 기회일까요? 마음을 다스리라고 주신 기회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서로 대접하기를 무엇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요? 원망하는 게 없어야 된다. 원망에 씨앗이 있어요. 원망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섭섭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뭔가 섭섭한 생각이 들게 되면 그게 조금씩 자라가지고 원망의 마음이 돼요. 원망이 조금씩 자라다 보면 분노가 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 교회에 부흥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사람 마음에 가장 무서운 병이 하나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명을 섭섭병이다 그렇게 이름하셨어요.
이 섭섭병에 걸리게 되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큰아이는 동생하고 이제 15살 차이가 나요. 늦둥이에요. 그리고 형이 이 둘째 애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10년 있으면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그 사이에 저희는 이제 밴쿠버 삼성교회 청빙을 받아 오게 됐죠. 작은 아이는 그때 이제 한 5학년 이렇게 여기에서 밴쿠버에서 학교를 다니고 큰애는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또 만난 거예요. 가끔 뭐 한국에서 만나긴 했는데 방학 때 잠깐 만나고 함께 이렇게 생활한 건 이제 거기에서 쭉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국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엄마 밥이 그리워가지고 시간만 나면 한 일주일 정도 틈만 있어도 한국에 왔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이 아이가 오면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반찬을 준비해 줍니다. 평소에는 저하고 작은 아이가 집에서 이제 엄마가 해주는 반찬을 먹으니까 생선을 해도 조기를 구워도 요거 2개 정도 되는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를 2-3마리 구워서 제가 1마리 먹고 그 작은 아이가 뭐 2마리 먹든지 그래요. 근데 그 큰 애가 중국에서 왔을 때 엄마가 조기를 구워 왔는데 이만한 걸 구워내온 거예요. 저도 이만한 게 있는지 처음 봤어요. 그게 식탁에 턱 올라와 있으니까 작은 아이가 딱 나오더니 그 물고기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이 오니까 물고기가 사정없이 커지네. 형이 오니까 물고기가 사정없이 커진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섭섭한 마음이 자라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처음부터 그냥 분노로 확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화에 시달리도록 만들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냥 원망으로 사로잡게 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섭섭함을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속에서 자라기 시작을 해요. 조금씩 자라다가 어느 날 그게 원망이 되고 분노로 바뀌어버리는. 창세기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섭섭병이 들어온 거예요. 섭섭병. 그게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것이 조금 더 지나니까 분노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지시키고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빨리 그거 내려놓으라. 내 마음을 다스려라. 죄의 갈망은 내 집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그거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치고 말아요. 그 기회를 놓쳤을 때 가인은 성경 역사의 최초의 가장 무서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주신 기회예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조그마한 부정적인 생각, 씨앗,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이야기할까요?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영웅보다 더 큰 영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주신 기회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기회일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기회예요. 오늘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서로 봉사하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봉사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들으면 일하라 그런 뜻으로 들리기 쉬워요. 열심히 섬겨라 그런 말로 듣기 쉽죠.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가까운 거리에서의 일이고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일로서만 내게 다가오면 일이 내게 어려움을 줘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일이 감사로 변합니다. 사회에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일, 비즈니스 하는 거,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그냥 일로 생각하면 그 일이 나를 짓누르게 돼요. 나는 일이 너무 많아. 나는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일을 하는 목적, 그게 분명하면 그 일이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10절에서 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일함의 목적이 뭘까요? 그건 바로 복음 전파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열매가 복음 전파의 열매로 맺혀져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하는 모든 섬김, 교사로 일을 하든 주방에서 일을 하든 모든 섬김의 모든 일들이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복음이 만방에 전해지는 것이 될 때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뭘 주실까요? 10절에 보니까 각종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은사, 어떤 사람은 건강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든 사회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비즈니스에 일을 하든 그 일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일하는 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왜 내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중첩하게 하시나? 왜 사회에서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일하는 거에 대한 정당한 내가 왜 대가를 받지 못하는가? 많이 힘들어져요. 근데 일할 수 있는 그 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일이 내게 축복이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겨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돼요.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자세,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아픔을 감싸주는 자세로 해야 돼요. 아픔을 감싸주는 자세로. 지금은 돌아가신 성공회 대학교의 경제학부 교수로 있었던 신영복 교수님께서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수필집을 냈어요. 근데 거기에 함께 맞는 비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여러 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발췌한 거는 이런 발췌 내용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비를 맞고 있는데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하고 우산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 정말 귀한 일이죠. 근데 우산을 받쳐주는 것은 누구의 의지가 반영된 건가요? 나의 의지죠. 지금 비가 쏟아지는데 비를 맞고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이 얼마든지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산을 쓸 수도 있고 종이나 가방을 들어서 비를 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염없이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마음엔 다른 아픔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흠뻑 비를 피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 그래 쏟아져라. 그냥 그 쏟아지는 비 속에 나를 흠뻑 적시고 싶은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흐르는 눈물, 그 비 속에 내 눈물을 닦아버리고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우산을 탁 받쳐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 우산을 받쳐주는 것은 누구의 의지라고요? 우산 든 사람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말없이 그 곁에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공유하면서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게 돕는다는 거예요. 제가 삼성교회 이제 청빙을 와가지고 장로님들 같이 신방을 다니고 대화하면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같은 우리 삼성교회를 다녔었어요. 그 집사님을 저한테 소개하면서 목사님 저하고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데 이 친구하고 나하고는 이민 생활하면서 모든 고난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민 생활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내가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내 자신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비로소 우리 같이 예수 믿을래라고 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은 입술의 열매로도 전파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믿기로는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혼자 비를 맞았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은 혼자 비를 맞지 마시고 누군가 그 옆에 조용히 같이 비를 맞아주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원키로는 제가 여러분의 아픔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을 들어주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냥 말없이 여러분과 같이 비를 맞아줄 수 있는 이 목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제가 이 초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비를 맞아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이 위니펙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